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사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0절 같이 합니다.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리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영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한번 샬롬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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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열왕기상을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진 두 녹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주랑은 성전의 현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전 입구에 두 개의 놋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의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란 사람을 불러와서 이 두 놋기둥을 세우게 했는데, 이 히람이란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란 자가 와서 하나님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두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을 세우는 목적은 이 집의 뼈대를 세우고 또 이 지붕을 받치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놋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뼈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 현관에 마치 장식물처럼 서 있는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고 했어요. 8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머리가 5규빗, 약 5.4m 정도. 그래서 합치면 23규빗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 성전 자체의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높이와 이 두 놋기둥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놋기둥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만든 기둥입니까? 한번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 성전을 세운 이유는,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야긴이나 보아스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21절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죠. 그 야긴의 뜻이 각주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각주이의 보아스는 무슨 뜻으로 나왔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저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히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 이름의 뜻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을 그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을까요? 왜 저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서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뭘 깨닫게 됩니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된지 압니다. 내 힘으로 세워주는 건지 압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건물은 세울 수 있습니다. 빌딩은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뭔 세우지 못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전은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우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현관 앞에 있는 두 녹기둥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두 기둥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기둥을 보고 따라갔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 백성들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결국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앞 입구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두 기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을 붙드신다, 그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긴,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성전이겠죠. 근데 성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을 이어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공의와 평강이 온전히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가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왕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의 집, 그의 왕위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시고 있어요. 이 보아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세우신 그의 성전을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죠.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축해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울 그 당시 리더였던 스룹바벨, 그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다윗 왕이 모든 준비를 해줬잖아요.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는 수월했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온 이후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마음에 너무나 큰 짐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땅에 머릿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평지가.
큰 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거기서 맞서는 모든 방해 세력과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 힘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이 일을 마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 스룹바벨의 힘과 백성들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내가 마칠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내가 세운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교회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 교회를 뭐하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거진 7일 정도 되어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세우고 지키리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내 소망이 있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지만 그 일에 이 백성들을 참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신 일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세우시고 붙드시지만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사용받고요, 참여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일에 참여되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13절. 열왕기하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6절도 있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아멘.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빌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성전의 두 녹기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성전의 기구들을 깨트려서 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두 놋 기둥과 다른 성전의 기구들의 이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다. 엄청난 양이었다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붙으신다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놋 기둥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방 군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근데 그 놋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왜 놋 기둥이 깨어지고 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불신앙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누구한테 보낸 것입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아직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직까지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나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가 오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가 성전 곧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교회를 뭐 하시고 계십니까?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성전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직 이 교회가, 아직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동참해야 합니까?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왜 복된 것입니까? 기도는 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동참하시고 믿음의 섬김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믿음의 순종과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진 현실 때문에 마음 조이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 무너진 부분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담겨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주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기둥 붙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심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머리에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힘으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